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력으로 박해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영적으로 미혹하기도 하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의해서 혼란을 겪는 교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안상홍 같은 이단들에 의해서 혼란에 빠졌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정부나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에 흩어질지언정 그곳에서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켰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 것은 오히려 이단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도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죠. 주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에 요한을 통해서 경고의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서 개인과 가정 또 교회를 향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요한에게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앞장인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 표현한 말씀인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것으로 형상해서 설명한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과 같은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교훈 가르침보다 예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숨은 본질을 다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무기는 항상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또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부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를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만큼 악한 세력, 영적, 육적,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 형편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세요.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다 헤아리고 이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다 아셔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주변에 얼마나 영적인 미혹들이 많은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사는지, 때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의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좌우의 날선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으로 승부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버가모에는 사단의 권세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형제도 있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다 위축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도 안디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들 그런 각오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다 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적당히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말씀 말고도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세상의 시도를 우리는 늘 경계하고 물리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다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바의 순교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받아서 담대히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와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속에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14절에서 발람의 교훈, 15절에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다 마찬가지 같은 패턴. 중요한 건 그들이 다 말씀의 본질에 어긋나서 이단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뜻이 무산되고 나니까 나중에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사람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그 교훈을 따라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여기 보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또 교회 전체를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우체통에 들어있던 편지를 우리 집사람이 건네줘가지고
이쁘게 썼어요. 아주 정성스러운 편지를 딱 붙여가지고 저 기억력 있는데 뭐 아파트 주소까지 다 쓰고 무슨 방모시기 딱 해가지고 이름 쓰고 교회에 딱 이렇게 제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담임 목사 이렇게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누가 보낸 꽃편지인가 이렇게 뜯어봤더니 신천지 2단이 땅이 새벽부터 제가 불쾌해가지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 자꾸 대상 가리고 환경 가리고 내 처지 생각하면서 점점 더 위축되어 사는 거죠. 우리가 안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열심을 내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아니란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에는 흔들리지를 않았죠. 그러나 내부의 태도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주님은 교회 내에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죠. 15절 말씀이 그 내용이요. 죄 지은 당사자도 문제지만요. 교회가 이들을 방치하면 주님은 교회에도 책임을 다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누가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지켜보지만 말고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다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단호하게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발람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 우상숭배하고 음란했던 그 사람들을 단호히 창으로 다 찔러서 나중에 척결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죄를 다 끊어내요. 단호하게 말씀으로 다 끊어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명하신 분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확고해요. 우리의 혀과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시는 거예요.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수술실의 메스와 같은 칼이 되지만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인디골라 등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처럼 이단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또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다 싸우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고 받는 사람만 그 이름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꾸준히 깊이 있게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나를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전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